해방과 몰락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맹렬한 저주의 예언이 이제 맞춰지자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14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에 자신을 노비로 부리던 사람들을 노비로 부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우리를 부리던 그 사람들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노비로 부리게 되며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던 그 바벨론이 멸망이 이르는데 그 멸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사 그러십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으므로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했 것인데 이제 다시 선택되었다는 것은 원상대로 다시 그 지위와 권위를 다시금 그 지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배은망덕한 이 백성을 버려도 무방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넓으신 인내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이런 결단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끝까지 배은망덕한 그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깊게 고뇌하며 그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다시 그 백성을 택한다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고민이 없으셨겠습니까? 당신이 택하셨고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이 배은망덕해서 당신에게 배신을 했고 대적했고 그런 그들을 다시 선택하기까지는 고뇌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셨겠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택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첫 번째로 택하셨던 그 백성을 다시 택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7가지만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좀 들춰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다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이유인 거죠. 믿음의 조상을 사랑하셔서라고 두 번째는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4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너희 조상, 누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그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5장 16절에 요한복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백성이 죄를 보면서 징계를 받고 탄식하고 처참하게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물론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때 돌아올 때 자기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같이 함께 들어와서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만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살아가고 믿지 않은 이웃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날, 즉 바벨론을 치는 날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는 그 길을 안내해 줄 거랍니다. 그들의 돕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좋게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한맘교회가 너무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뚜렷하게 목도하면서 함께 걸어왔어요. 돕는 자들을 둘러 어쨌든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도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 다시 선택받은 이제 백성들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자이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였던 자, 압제를 당했던 자, 사로잡혀갔던 자, 이제 그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로 삼을 수 있고 사로잡을 수도 있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동안 품었던 그 한맺힌 인생, 그 한이 풀리는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해방감은 그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이 해방된다면 그 해방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그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의 승리로 압제해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해방가를 부르죠. 해방가를 지어 부르게 되는데 지금 패전국을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패전국을 조소하면서 저주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무용담을 다시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의 승리로 전쟁에 이제 승리를 했어요. 전쟁을 해서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압제에서 벗어나면 보통 해방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그 해방가의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패전국들을 이렇게 조소하면서 저주하고 자신들의 무용담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떻게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승전가를 이렇게 불러서 자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해방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에 이렇게 너희는 부르게 될 거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헤매었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말았구만. 결국 그의 폭정도 끝나고 말았구나. 주께서 통치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 사악한 지팡이를 다 꺾어버리셨네.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폭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막 찬양한다는 겁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6절 8절에서도 6절에서 8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멸망을 비웃고 이제는 그 잔악성과 착취의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전개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 바벨론은 화를 내며 미쳐 날뛰듯이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민족들을 이제 짓밟았다는 것이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이 제국주의를 무기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폭력을 계속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약소 국가들을 약탈하고 침략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이 시대의 강대국, 그죠?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동맹국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지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꿈을 깨시고 실패한 악의 과거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좀 돌아보아서 되풀이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날뛰어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날뛰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없었는데 마침내 온 세상이 조용해졌대요.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안해지더니 여기저기서 기쁨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게 되었다. 온 세상이 마침내, 심지어 하나님이 평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향나무 백향목들도 바벨론이 패망한 것을 보고 환호성치며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제국, 바벨론 왕아, 네가 죽어서 그렇게 낮아빠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향나무 백향목들이 이렇게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면 저절로 우리는 가슴에서 노래가 나오죠.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죠? 마음 편해야 노래가 나오는데 마음 시끄러우면 노래고 뭐고 다 짜증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지도 모르고 맛있는 것도 맛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저절로 가슴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화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광기를 잠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광기를 잠재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해요. 계속 약속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하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실 분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보니까 누군가는 누군지는 알죠? 평화상을 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달라고. 전쟁 그는 뭡니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죠? 본인이 평화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게 항상 그랬잖아요. 자신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아도 강대국이나 유능한 정치가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이 계엄 시국을 돌아보면 너무 국민들이 대단하시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직속될 수 있었다. 이런 우연들이 되돌아보니 계속 우연들인 것 같지만 계속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해보니 애국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다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자, 해결자이신 것이죠. 고대의 대제국 바벨론이 천하무적인 양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억압과 침략과 약탈을 자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분노를 억압을 꺾으시니 온 땅이 평안해졌습니다. 악인을 꺾으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꺾으시면 온 땅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온 무리가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9절에서 오늘 10절까지입니다. 음부에서 오늘 11절, 19절에 10절까지를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음부는 히브리어로 세월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하데스이죠. 땅속 그 중심부에 있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을 인식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 음부. 바벨론의 이제 패망을 8절에서는 이렇게 아까 나무들이 기뻐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패망하여 지옥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죽음의 사망의 입구에 들어서면 그 망령들이 그를 맞으면서 먼저 간 그 망령들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이할 거라는 거. 이렇게 아까 읽었듯이 너도 별 수 없어. 우리처럼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만. 네가 즐기던 부귀 영화와 비파 소리도 이제 함께 몽땅 음부로 떨어졌구나. 이제 네가 누울 요는 이제 11절에 보니까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 에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맞으면서 그 먼저 간 그 망령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네가 즐기던 부귀 영화와 비파소로도 함께 몽땅 음부로 떨어졌구나. 이제 네가 누울 요가 구더기요. 구더기 때요. 네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바벨론 왕은 음부에서도 조롱받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토가 나오죠. 밑에 구더기가 깔려있고 위에 지렁이가 덮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악인이 갈 곳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누렸던 세상 영광, 바벨론 왕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했습니까? 바벨론이. 그 왕이 누렸던 세상 영광과 쾌락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구더기와 지렁이를 깔고 덮고 자야 할 잠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그 왕은, 그를 누렸던 세상의 영광, 쾌락이 전부였던 그에게는 이제 덮여질 게 구더기와 지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에 집착하는 자의 말로인 것이죠. 결론은 탐욕적 권세, 그 집착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짐의 길잡이고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자리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 것입니다.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시간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요, 바벨론에게는 몰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오늘 여실히 이 두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얻을 것이냐, 구더기를 요 삼고 지렁이를 이불 삼는 지옥에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또 권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오늘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선택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